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통해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급기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기도 했으며 사울을 피해 전국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으므로 사울이 그를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테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교하니까
이스라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망한다고 선포함으로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목숨이 너희에게 달렸다. 나는 너희의 뜻을 조금도 거스를 수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나약하고 신하들 눈치만 보는 왕의 권위도 없는 그런 왕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축축한 진흙들이 가득하고 물이 없는 큰 구덩이에 내던져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탈진해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 더욱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스인, 즉 에티오피아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 출신의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그러다가 정말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고 그를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를 구하도록 명령하여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을 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처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처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의 말을 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을 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고 알아챘어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미움을 사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를 구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에벳은 노예, 종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해낸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저 왕의 종 또는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 앞에 나가 탄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에벤멜렉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39장 15절 말씀 앞을 보면 소제목으로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3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로운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온통 두렵고 강해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현재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과 직장살이 등등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수만 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불마차와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 왕궁 내시 에벤멜렉을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삶을 사는 것도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취업의 문은 얼어붙었고 수능이 코앞이며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힘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온통 이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왕궁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 다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구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또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학교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대에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부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꾼들로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